말씀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함께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라. 제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그러나요? 추워서 그러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까 읽은 1절로 17절 특히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예수님이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은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가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처럼. 또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신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 속에서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은 같이 그 사람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들,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이 많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죠. 공동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것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처럼 말하고 일을 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그 가지는 그때부터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목재로 씁니까? 뭐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 말라버린 가지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람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담임내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가정을 분란으로 빠뜨릴 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도 계속 멀리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고 이 신앙 세계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3장, 12장, 13장, 14장을 거쳐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 때문인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다. 이건 예수님과도 마찬가지고 성령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 포도나무의 핵심, 비유의 핵심은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를 잘 이렇게 자라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꾸어지면 농부는 그 가지들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얻으려면은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잘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백성을 얻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 그런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얻느냐? 마치 포도나무를 땅에 심어서 가꾸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심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가 포도나무 든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일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의의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사실은 나무에 써 있는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농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맺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그 원인이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와 의의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의 일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종종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우리 사회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착하고 정의로운 것하고 하나님이라고는 일치될 때도 있지만은 충돌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이 그를 신문하면서 예수 옛자도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얻을 이름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으나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상반절에 보면 그랬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지에 붙어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한 해 참아보고 다음에도 참아보는데 이 열매는 가지에서 이 가지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은 농부는 가차 없어요.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양분만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언제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언제나 제해버리십니다. 또 하물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의의 열매, 또 개인적으로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가? 행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자기 의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맺는 열매와 스스로 맺는 열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위 구원론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행위 구원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위 구원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까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 사람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면은 저 사람 행위 구원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건 행위 구원론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행위 구원론은 믿음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그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에 의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열심히 공경해야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있고 그러지만은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또 아껴줘야지,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행위구원론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의는 전부 다 자기 의죠. 자기의 결심, 자기 노력, 자기의 애씀. 성경이 이것을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거룩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을 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행위 구원론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4절로 6절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4절로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4절로 6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맺어지는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죠.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게 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 어떤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의의 열매, 이거는 내 의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 의는 내게서 나타나는 의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지는 의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lien righteousness. 여러분이 영화를 즐겨보신 분들은 에일리언이 뭔지 아시죠? 외계 생명체를 지구상에 있지 아니하고 외계에서 이렇게 들어온 그 괴물을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발동하는 의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내게 의가 덧입혀진다고 그래서 에일리언 라이처스니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내다가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의를 행하고 또 행해도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완벽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임해서 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싫어도 의의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7절로 17절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째를 봅시다.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6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 그 아무 것이라고 말한 그것, 그 첫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나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 좀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나무가 나 싫어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물을 많이 흘러 보내면 보낼수록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필요로 하면은 무한정 공급을 해주는 거야. 싫어할 정도로까지. 내게 무슨 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가지와 나무가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삶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았었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명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여러분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란 말은 선생이 선생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 말하는 것, 일하는 것, 그 전체가 그 선생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천만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혹은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 친구가 뭐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있다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할 것은 아닌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열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한 걸음을 걷게 되고 동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여러분, 종하고 친구는 많이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또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는 전혀 달라요. 속마음을 주고받고 친밀함이 있는 거죠. 서로가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벗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상을 함께 경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로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목적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물론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시간이 오래 지나는데도 예수 믿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건 농부가 하는 행위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고 화목하게 합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해요. 그게 평강이죠. 그 다음에 희락,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열매가 희락, 기쁨의 삶이에요. 이 열매들이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가? 만일 거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친구를 원하십니다. 종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늘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르기보다도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요. 이건 종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친구를 원하셔요. 마음을 주고받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